또 뭐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가운데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이제 말년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네 개의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 그의 말년에 이 옥중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뭐 이걸 신학생도 아닌데 이거 시험 보려고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바울의 말년 마지막 때에 그가 적은 글들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완숙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을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또 구분해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때에 또 여러 교회에 쓰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와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는 우리가 뭐 쌍둥이 서신이다 할 정도로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상한 게 아니죠. 같은 사람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썼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들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전반부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되는데, 전반부는 좀 교리적인 가르침, 바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리처럼 아주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놓는 게 바울의 장점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앞부분 전반부도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아주 엑기스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도들의, 이 거룩한 성도들, 지금 박해의 시대, 위기의 시대 속에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마치 이론과 실제, 아주 논리적으로 쓰여진 이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3장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3장은 좀 교리적인 가르침,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해 바울의 교회론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바울의 교회론이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전하되 그것을 당시의 문화와 어떤 학식에 맞춰서 설명한 사람이니까 이것은 곧 우리 교회의 전체 교회의 기독교의 교회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중에 그 가운데에서도 14절에서 21절, 저희가 읽은 본문이 딱 포함되어 있는 그 구간이죠. 그 구간에는 어떤 얘기를 바울이 하나 하면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즉 교회론에서 중요한 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기도의 형식으로 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자, 왜 기도의 형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14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 앞에 13절에 보면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앞에 좀 말이 길어요. 근데 참 표현이 멋있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 여러분, 이름을 줬다는 건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냥 내가 기도한다 하지 않았어요. 편지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강조하기 위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빈다. 간구의 기도죠. 빈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감사기도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바람이 있을 때 하는 기도를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6절부터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짧게 저희가 읽었으니까 요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16절에 보면 어떤 걸 간구하냐면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 고난 중에 있고 낙심할까봐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해 첫 번째 16절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어떤 사람이요? 속사람. 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요즘 이제 여러 얘기들 나오는 것 중에 다른 거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현상으로 보면 우린 너무 겉사람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육체의 건강 중요하잖아요. 교회 오면 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해 기도하고, 저도 안수 기도할 때 보면 주로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환자들, 몸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또 사회적인 위치, 내가 얼마나 성공하냐, 내 지위가 무엇이냐,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 내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문화의 질이 어느 정도냐. 특히 젊은이들일수록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 이것은 다 겉사람입니다. 후패해지고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겉사람에 관한 것이 너무 교회의 주된 관심이 되는데, 바울의 기도는 뭐였냐면 교회를 향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내주하기를 바라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바울은 늘 그게 여러 편지에서 보면 고민이 있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내 육이 살아나는 것을 고민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고민도 그러하였으니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냥 내주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랑 가운데서, 이 표현 그대로 할게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짝 맛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식 코너 같은 데 가면, 저는 어떤 때 한국 교회에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오늘 주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고 그러지만 참 많은 인원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맛보기만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시식 코너 가지고 이게 먹어보는 거예요. 시식은 왜 합니까? 왜 시켜줍니까?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산다고 그러면 물건을 산다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성경으로 생각할 때 뭘 산다고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와, 이건 사야겠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사야 되고, 건강을 들여서 사야 되고, 물질도 들여서 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맛만 보고 다음에 살게요. 그러고는 또 한 주간 살고 주일에 또 맛보러 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 믿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바울의 표현을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왜요? 뿌리 박히라는 거예요. 꽃꽂이처럼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살짝 장식해 놓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가 박혀가지고 잠깐 잎이 떨어지고 시들어 보일 때는 있어도 그 생명이 살아있어서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터가 굳어진다. 여러분, 이거 굳어지면, 제가 요즘 임플란트 시술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 땅보다는 그거 생각나요. 이거 시술 받고 나면 그거 굳어질 때까지는 한동안 또 일을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그거 몇 개월 걸립니다. 그거 굳어져야 됩니다. 굳어져야 그 위에 뭐가 세워질 수 있어요. 시멘트가 굳어야 건물도 올라가는 겁니다. 땅이 잘 굳어져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굳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딱딱하게 자리를 반석같이 자리 잡지 못하면요, 내가 남을 위해 살겠다, 내가 남을 사랑하겠다,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내가 맨날 물컹물컹하고 내가 맨날 흔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족들을, 다른 교우들을 내가 그들을 돕고 챙겨주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때는 전도한다고 하다가 더 일을 안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챙기려다가 시험 들게 서로 하는 경우도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털을 닦아야 돼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때야 우리가 여기 지금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너희 모두가 지식에 넘치는, 이때 지식이라는 건 여러분 뭐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알면 안 되고 그게 뭔지를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여러분 그냥 대충 알면 안 돼요. 뭐 예수님 사랑하셨대. 예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우리도 사랑하래. 뭐 그게 아니에요. 시험은 보지 않지만 누가 와서 물어보고 그 사랑이 뭡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할 때 우리가 잘 답변할 수 있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9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거 지금 계속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게. 우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충만하다는 건 꽉 차고 넘치고 많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뭐가 많을 거냐? 우선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돈. 뭐 건강이 아주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좋죠. 뭐 그래서 달리기도 요즘 유행한다는 달리기도 잘하고 물건도 달리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러면 좋겠죠.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관계의 충만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할 때 바울은 분명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 조금 우리가 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거룩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와 관계된 것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건 째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 겨우 먹고 사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요건 아는데 저건 모르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충만한 지혜, 충만한 능력, 충만한 축복과 은혜가 그것으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구한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문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기도하려면 어렵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카피하셔도 좋지만 바울의 요 기도를 가지고 뭐 다른 가정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참 좋아요. 이 안에 다 들어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네가 그리스도를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게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작용이 없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것도 부작용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많은 이 세상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지 제가 뭐 하나만 이렇게 집어먹으려고 해도 목사님 그거는 몇 개만 드셔야지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세요. 제 건강의 비결을 우리 권사님들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건 원래 좋은 약독으로 다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고 먹어도 여러분 더 먹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해 주세요. 세상의 것도 구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을 때도 멋있잖아요. 우리 저 권사님 역시 교회 다니시니까 기도 멋있게 하신다. 근데 이게 멋있기만 한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아무개가 충만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게 가장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또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해서 여러분도 몇 번 들어오셨을 거예요. 제가 꼭 그 본문을 설교하지 않아도 많이 인용하는 좀 베드로의 말이 떠올라요.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끝내면서 마찬가지로 고난당하고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편지를 끝맺던 마지막 구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끝나지만 어떤 사본에는 그 끝에 있을지어다 아멘이 붙어있는 사본이 있어요.
이거 마치 편지지만 마지막에 기도처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딱 그 느낌인데, 그 바로 앞에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 이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이랑 헷갈릴까봐, 주라고만 헷갈릴까봐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덧붙이면서 그분의 은혜와, 이게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누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좋아하는 분이 있고 베드로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기도 하고, 그분이 쓴 편지들이 또 있죠. 요한 1, 2, 3, 4에 보면 특별히 요한 1서는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 요한의 편지에도 나와요. 근데 이 요한 1서에서도 그리스도의 계명을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그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고, 사랑하는 자여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도 안다는 얘기, 바울이 얘기한 지식, 또 여기 베드로도 얘기했던 지식, 여기는 요한은 안다라는 표현을 써요. 좀 여기 통한다고 보는 겁니다. 무엇을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고 무엇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느냐? 결국 제가 오늘 제목으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걸 전하고 그걸 아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 마지막 때에 순교를 앞두고 세 사람 다 순교했잖아요. 목숨과도 바꿔서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그 권면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이었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자리 잡아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게 결국 교회의 사명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것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사랑은 뭡니까? 저도 많이 얘기했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려고 믿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때 여러분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시죠. 왜 사랑합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합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랑 한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받고 여기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좀 달라요. 자기의 목숨을 남을 위해 내어주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로마서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여기 표현대로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박은, 뿌리 내린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모르고 삶에서 실천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우리 교회로, 지금 교회론이니까요,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교세라고 그러죠. 교세가 이제 강하고, 그리고 봉사가 많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걸 자랑하고 다른 걸 전하고 다른 거를 기뻐하면 여러분 제도적으로는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으로는 종교법인으로 등록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바 그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으로 보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좀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교회에 왜 나올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뭘까? 예배드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 또 요즘도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를 또 기점으로 해서 보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 만나 교제하는데 예전에는 교회만 한 데가 없었어요. 어디 가면 뭐 모임 같은 게 거의 없던 예전 시절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특히 여성들, 청년들이 어디 가서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런 교회가 참 좋았다고 그래요. 교회 오면 교제를 많이 했어요. 정보를 얻던 시대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 타임지 같은 거 많이 읽었어요. 예전 목사님들은. 그래서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뉴스 같은 것도 요즘 외국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얻는 유익한 점이 예전에 예배 때에 있었다고 그래요. 또 문화생활도 하죠. 교회 오면 뭐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배우기도 합니다. 또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해보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아가지고 일하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주 많은 경우 오늘날도 이것은 많이 있죠. 내 고민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 교회를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고 교회에서 빠지면 안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 중에 몇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이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중에 한두 가지가 빠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걸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시대에 그 성도들은 못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교제하려고 거기 나왔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 서로 모여가지고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 교제하려고 왔겠어요? 우리 요즘은 그냥 같은 한국어를 써도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면 같이 하기도 싫은데 그래서 요즘은 교회의 교제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교제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피곤할 수 있어요. 밥도 안 먹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잖아요. 다른 교회 보면. 여러분 교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정보를 얻고 문화생활하려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모였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개인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뿌리 박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그 좋은 충만한 것들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그 충만함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교회가 모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를 여러분 이제 보신 분들도 아시고 또 우리 교인들도 지금 리더십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교회에서는 우리 그런 걸 안 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네. 이거 하다 보니까 서로 좀 마음에 상처가 있네. 그러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그걸 안 하기로 하잖아요. 제가 막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교회가 모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은 그 사랑을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이 계시든 교회에 오는 분들이 계시든 혹은 여러분들이 주중에 나가서 가족들, 이웃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랑 이러니까 교회 갑시다. 그것도 어떤 때는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할 때 요한의 얘기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자라나가는 겁니다. 야,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길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울의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상황이 어찌됐든 몸이 때로는 아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좋은 충만함들이 우리의 충만함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욕에 빠지면 그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담아 여러분 위에 또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막연히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 사랑을 신앙생활을 통해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통해 서로 사랑함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건 이제 우리들끼리는 그리스도를 아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한 각오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